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쉬었습니다. 사실 쉬었는데도 더 코로나가 극성인데 조심해야죠. 마스크 열심히 끼고. 지금 보면 참 이런 세상, 지금 세상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추미애 대통령 오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우고, 사실 저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 보면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무지하게 많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정치 제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민주주의 때문에 질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고 지적인 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싸움판이에요. 제 잘 살겠다고 그냥 싸움을 하고 하루 종일 싸움만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싸움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살라고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살기도 편안해지고 할수록 사람들이 더 거악해지고 물질에 취해서 사람의 본성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법보신문에 지난주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런 거는 혜민 스님이 현각 스님한테 전화를 하고 한 70분 동안 전화를 통화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됐다 하고 자기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던 것을 다 놔버리고 자기는 수행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각이가 여기를 현각 스님보다는 혜민이가 상당히 나이가 아랫 모양이더라고요. 나하고 아우로서 일생 동안 같이 도반으로 지내는, 자기가 조계종의 승려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조계종 승려가 아니거든요. 그든 관계없이 둘이 그렇게 일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건 참 대단한 거라고요.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를 욕고 자기는 불법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설법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욕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고 진짜 수행인답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됐든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요. 그거하고 불교신문, 법보신문에 본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선원에 수자라는 사람들, 수자가 그 선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수자입니다. 수자들 20명, 선원장이라는 사람들 합쳐가지고, 이건 다 한 건 아니겠지. 한 20명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풍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한탄했다는 거죠. 지금 수행하는 상태로 선방에서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거가 들어가면
2천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수행은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 생각에 수행자다운 수행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뭐 간호선이 우리나라뿐이라 뭐 하지만 가리킬 스님이 없다 이거예요. 선지식이 없다.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거를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것 뿐이다, 이게. 그건 스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님 얘기는 해집이 얼마 받을 건가. 그거나 생각하고 앉아있다.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스님이고 수행자냐. 사실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불교니까 가능한 거고 그걸 갖다가 신문에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같은 조계종 풍토 속에서는 그 양반들이 얘기해야 메아리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무슨 개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수행인답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수행을 수행인답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스님들이 스님이라는 것은 지금 밤낮 스님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의 인간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이 살겠다는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스님들 뭐 얘기하는데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것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래요. 경이 생긴 거 우리 한번 가만히 망상을 한번 해보죠. 경이 생긴 거, 어록이 생긴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금강경 5가에 생긴 거. 가만히 보세요. 그거 애초에 있었어요? 애초에 없고 부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깨달으라고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지금 선지식이 없다. 선지식이 없는데 지금 있는 건 승철 스님이 선림 고경청서 번역하라고 얘기하셔서 번역해서 책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스님이에요. 그게 선지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총림이 생긴 게 백장선사 때 생겼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모임도 스님들 모임은 총림 같은 모임도 없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 모여서 그 스님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선이고 그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간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 선오록을 보면은 뭐 달마대사가 무슨 말씀을 했다. 뭐 마저 도일선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그냥 글자로 돼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그건 누가 들었어요? 달마대사가 얘기한 건 누가 들었어요? 해가대사한테 얘기했다. 누가 들었어요? 해가대사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적었느냐 이거지. 그게 기록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스님 보면 기록이 뭐 거짓말이고 뭐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가 돼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이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진리를 가르치는 길잡이가 되면 맞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어떤 문 말씀 들으면 부처님 말씀에 맞나 틀리느냐, 부처님이 이 말씀을 했느냐는, 부처님이 했거나 알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방편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고 다른 분이 말씀해서도 방편이에요. 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어록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선지식하고 제자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생활 자체가 선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달마대사가 이런 말씀을 해줬다. 거기서 나온 도일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임재스님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한 거지. 그 양반들이 얘기한 걸 누가 들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면 그렇게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지. 책을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선지식이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어록을 보고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은 전 생각이 그래요. 틀림없이 우리대로 깨달음의 경지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이 특수하다고 생각하면은 틀린다고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전부가 우리가 마음을 깨달음에 두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스님들 하면 스님들한테 엎어지거든요. 지금 사회에서는 엎어질 스님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지 스님한테 뭐가 배울 것이 없어요, 실제. 전부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와서 우리 회사 취재한 그분이 낸 책도 보면은 그게 봉암사에다가 선센터를 맺는데요. 난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 불교에 선센터 만들 게 뭐 있어요? 지금 해인사다, 봉암. 아니, 큰 절들이 얼마 많아요. 해인사가 더 빈절이 비남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있는 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 선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이게 사실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사실 또 그렇게 되는 게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해인사 가서 선센터 만들겠다. 그 해인사에서 도와주주라나요. 지금 스님들이 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지금 스님이라는 게 지 먹고 살기 위한 호구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도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실제 도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큰 절이 얼마나 많은데 건물을 왜 다시 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스님들 얘기고 우리들 공부나 열심히 하시자고요. 지금 금강경 지난번에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금강경 344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 본문을 공부를 읽고 이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의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되리라. 이런 사람은 곧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짊어짐이 되느니라. 이 금강경 번역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를 가지고 한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이 중국에 넘어와서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마라집 번역이 제일 잘 됐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틀렸네, 뭐 저거 맞았네. 난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도를 가리키는 걸로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금강경에는 산스크리트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없는 거고 했다고 해도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나침반으로 생각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그제 처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처음에 부처님 말씀하는 거를 들은 놈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죽고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찾아갔네.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뭐 파리의 경전이 부처님이 애초서부터만 말씀하신 경전이고 대승경전은 아니고 뭐고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 뭐 얼마쯤 그게 맞을 것 같고 그거를 하는 것이 좀 의심도 들고 뭐 하죠. 이게 진짜인가 맞은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실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듣고 얘기한 놈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해준 거지. 그건 전부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전해준 거지. 어디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가 듣고 남한테 얘기 듣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지. 그 본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처님 경전을 그걸 만들었느냐. 어떻게 됐든 진리를 가리키는 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말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를 그동안에 하모득동선사, 규봉선사, 육조해능대사 말씀을 듣고 야부선사의 법문을 다 하긴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야부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야부선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법문이에요. 제일 346쪽에 보면은 태산과 화산은 쪼갤 수 있는 솜씨는 모름지기 거령이시니로다. 이것을 하모득동선사가 지난번에 막 공부한 건데 하모득동선사 말씀은 부처님이 보리를 짊어지는 모름지기 이 가운데 사람이다. 거령신이 화산과 태산을 갈라놓듯이 부처님이 보리를 걸머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아야만 된다. 이것을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가 말씀하실
산과 악은 쌓고 쌓아오며 낱낱이 다 티끌이로다. 눈 속에 눈동자 푸르고 횡령의 그 기세는 우레 같도다. 변방에 나가면 변방이 고요하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영제를 꾀도다. 한 조각 작은 마음이 바다처럼 크니 파도가 출렁임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요거를 오늘 다시 공부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마쳤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통선사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금강경에 말씀하신 경전을 웅특거려서 이런 시를 만든 것이 야부선사고, 이 야부선사의 시를 가지고 하모득 통선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사람일진데 그 이치가 다하지 않음이 없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운데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사람은 그 이치가 다하지 않음이 없다. 지혜를 깨달은 그 이치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 깨닫고 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까 선원장들, 스님들 얘기한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무위법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무위법을 깨달으라고 하면 무위법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현상계에 있는 걸로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현상계에 우리가 세상 사는 거에 특수한 거를 깨달음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오가해 공부를 하면서 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를 제대로만 공부를 해도 나에게 선지식이 있네, 없네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6분의 선지식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지금 선원장들 얘기도 그러고요. 덮어놓고 앉아있어서 뭐가 되느냐. 앉아있어서 뭐 깨달음이 어디서 나요.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되고, 부처님은 사실 생각하면은 경도 없이 부처님 혼자서 설산에 가서 고생을 하셔다 깨쳤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깨달은 분이 있으면 깨달은 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면 더 빨라지는 거죠. 그거를 없이 무조건 앉아라 해보니까, 우리도 선을 해보면 그렇죠. 선이 제대로 됩니까? 선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 부리고 이래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하다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세상을 살아라. 이게. 돈이 최고가 아니고 명예가 최고가 아니고 이 세상 편안히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냐 이거죠. 그 인간 사지가 보면은 그래요. 임재 스님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또 스님들 모여서 우리 어록에 보면 설봉선 선사 계신 데는 1500명의 대중들이 모였다. 뭐 동산 양계선사 밑에는 500명이 모였다. 뭐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500명이 모였든 1500명이 모였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24시간을 법문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법문이라는 것은 뭐 글자를 가지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것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양반을 선지시키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양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냥 특별한 가르침도 없어요. 뭐 가면서 뭐 이게 뭐냐 뭐 하고 묻고 이런 거지. 그 전부가 그것이 깨침의 경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어록은요, 선어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임재록 공부를 했죠. 임재록은 누가 그걸 처음서부터 그거 댕기면서 다 들었어요?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댕기면서 우리 큰 스님이 어떤 공부를 가르쳤나, 혹은 자기가 들은 걸 전부 얘기하고 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왜 만들었어요? 그거를 후배들이 지침으로 해서 공부를 하라고 만든 거지, 그거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체도 야부선사 말씀, 삼어득통선사 이 말씀도 우리가 이것을 해서 마음을 깨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사람인 그 이치가 다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친 사람은 모르는 게 없이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요거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던다. 여기 지금 하모동 선사가 일마다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증권 투자해서 증권 하는데 투자하면 얼른 돈 벌어야 되고 어디 가면 뭐가 통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절대로 토가 유의법이지 무의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선방에 200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깨달은 놈이 하나도 없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제대로 안 되니까 깨달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대로 수행풍토가 안 되는 거예요. 계를 안 지키는 이유는 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를 안 지킵니다. 도에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계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계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가 없다. 동남아 가니까 뭐가 있다.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위파사나는 관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가나선을 하는데 가나선은 그것을 초월한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니,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이 왜 틀리느냐를 알지 못하면은 가나선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도노 점수는 깨닫고 나서 서서히 수행해서 그 부처를 이룬다.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위법은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도노예요. 도노돈수예요. 그런데 승천스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그냥 얘기하고 싸움을 하고 덤벼들고 있던 거예요. 그게 사실 무위법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행을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선방에서 공부를 해서 뭘 이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들도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로 보세요. 통함이 없도다. 바로 어떤 정도냐 보면 바로 허공으로 하여금 분쇄하고 대지로 하여금 평칭케 하니, 이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허공도 깨트려 버리는, 허공을 어떻게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으로서 허공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허공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허공도 깨트려 버리고 땅덩어리도 깨트려 버리고, 이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깨트려 버려야 무위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것이 중요한 건 줄 알고 덤벼들면은 전부 비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보세요. 허공을 분쇄하고 대지를 하여금 평칭케 하니, 그렇게 되니 야, 생각해봐라 이거지. 가령 시방의 재벌이 동시에 각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켜 나타날지라도, 이것도 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 오면 다 깜빡 죽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부처가 시방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시방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신통 변화를 비워줬다 이거죠.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둘째치고 한 부처님이라도 신통 변화만 나면 껍벅 죽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아니 허공을 깨버리고 대지를 깨버리고 내 객관세계가 다 없었으면 부처님이 나타나서 신통 변화를 생겨도 이것도 객관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 갖는다. 이거 보세요. 신통변을 일으켜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의 면전에서는 다 먼지와 같이 드러다. 그 사람 면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깨친 사람 면제예요. 깨친 사람 앞에서는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아니라 먼지도 없는 공돌이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헤라비가 되더라도 부처님이 되더라도 신통변화를 비웠다 하더라도 객관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공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아, 부처님도 그러면 믿지 않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제대로 생각을 해야 무의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의법은, 말씀하시는 무의법은 유의법의 상대적인 것이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과 우리가 무의법이라는 상대를 떠난 무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법 속에는 유의법도 있고 무의법,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변화를 먼지와 같이 되도다. 어찌하여서 그런가? 왜 그러냐 이거지. 방망이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조사들이 법을 드날리는 표현, 저들은 또한 돌보지 않으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방망이는 주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자는 지팡이지만은, 육한장이라고 지팡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깨달음 불성자를 상징해요. 내가 주장자를 가졌다. 내가 불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불자라는 것도 왜 불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스님들이 습석에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공부하면, 모기에 뭐, 얼마나 많이 돼. 사실, 지금 생각하면요,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의 근기는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뭐, 어디 기거할 건물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 그늘에 가서 좌선하고 그랬어요. 전부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려가지고 두타행을 한다고 그러죠. 좋은 나무 그늘 밑에서 3일 이상 지내지 말아라. 거기에 책을 생겨요. 그러니 그걸 댕기면서 인도가 열대지방이라고 그러지만은 가면은 그 얼마만큼 모기고 뭐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참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같으면 다 죽여버리고서 어떻게 편하게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것들이 덤벼드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총체로 털어냈던 거예요. 그게 불자예요. 그게 이제 이 총림에서는 불자로 변했어요. 그냥 불자가 그거를 털어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먼지도 털어내고 우리 번뇌도 털어낸다고 그래서 불자. 그래서 불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 불자를 가지고 쓰면 총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자를 쓸 때 그런 용도로 선사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걸 쓴 거에 대해서 또 그거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것도 여기 다시 보세요. 불자를 세우고 방망이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저들은 또한 돌보지 않으며. 그것도 뭐예요? 불자를 세우고 방망이 주장자를 가지고 탕 치고 요새 스님들 선법문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딱 그 주장자를 놨다가 딱 세 번 탕탕 치고 알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그것도 다 객관세계예요. 거기에 끄들려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자를 세워도 저들은 또한 돌보자. 그거에 대해서 다 그것도 객관세계예요. 어느 삼매도 저들은 듣지 않으면 말로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삼매라는 게 그것도 유의법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안 와서 어떻게 되느냐? 안광이 눈에서 비치는 빛이 삼천세계를 불살라 태우니 이게 말씀을 해도 이렇게 안광이 우리가 이거는 주관세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의법에 대한 무의법을 떠난 무의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 그 나와도 그 눈으로 다 파괴해버린다. 객관세계는 실제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광이 삼천세계를 불살라서 깨뜨리니 그 눈 속에 눈동자가 푸르고 차갑도다. 이게 눈 푸른 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눈 푸른 납자가 겉은 눈 푸른 납자가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마음이 있는 속에서 나오는 자세가 눈 푸른 납자예요. 그게 이것을 가만히 지금 내용을 보면은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다 공이다. 다 무위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지금 이렇게 하무득동론사가 이거는 하무득동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척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또 마음은 어떠냐? 흉중이라는 게 마음속이에요. 가슴 흉자에다 가운데 쪽에. 마음은 쇠락. 물 뿌려서 깨끗하게 됐다 이게. 하여 호년이 세상을 잊었으니 이 마음에는 뭐 착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착한 것이 뺏기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좋다 나쁘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겠다 맨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그거 깨끗하다고 그러죠. 물 뿌린 듯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연이 세상을 우리 착하는 마음이 잊었으니 그 안에 잊었으니 그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레가 있어서 기계와 도량이 신선하도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절대 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레, 하늘에서 번개치면 우레 소리가 나잖아요. 우레가 있고 기계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제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 절대로 무가 아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까봐 공이라 지금 얘기가 하무득동론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까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선하도다. 여기 보세요. 밖으로 온갖 인연에 응하나 곳을 따라 고요하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은 어떠냐면 바깥에 인연 따라서 전부 나하고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응해요.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응하는 겁니다. 응하나 곳에 따라 고요. 응하고 해도 거기에 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고요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돈이 생기면 돈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 살면서 참 뭐 착한 마음을 생각 어떻게 고요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깨달은 사람 마음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요하고 안으로는 한결같이 고요한데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고요한 것밖에 없어요. 고요한데 명암하니 어떻게 되냐면 밝을 명자에다 합발함자에 밝게 합쳤잖아. 그 응하면은 어지럼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응함에서 인연에 응해서 어지럼이 없더라. 뱃속이 넓고 넓어 바다와 같으니 천가지 차별이 유와 무에 일임하도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바다가, 우리 마음자리가 바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다라면, 지금 이걸 가리키려면, 바다라면 파도가 쳐도 바다고, 태풍이 와도 바다고, 바다는 태풍이 왔거나 안 왔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자리가 그 바다와 똑같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유다, 무다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걸 다 거기에 맡겨버린다. 지금 이렇게 하모특 선사가 법문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야부 선사가 말씀하신 송을 우리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야부 산과 악을 쌓고 쌓아오미요 낱낱이 다 티끌이로다. 이게는 말이에요. 적은 산이나 큰 산이나 전부 크기 크죠. 근데 전부 보면 티끌이 모여서 된 거예요. 이거는 더 나가면 지구는 뭐예요? 지구도 티끌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럼 우주는 뭐예요? 우주도 티끌이 모여서 됐어요. 그렇게도 실제 세계,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세계는 지금 객관 세계로 나온 것은 실제 전부 먼지 덩어리밖에 아니다, 이거는. 먼지조차도 없는 거다. 먼지라고 왜 그러느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먼지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는 전부 공이다. 무위법밖에 없는 거예요. 무위법이 우리는 무위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위법을 유위법에 상대한 무위법으로 생각하는데 유위법과 무위법을 초론 속에 무위법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려니까 이렇게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눈 속에 그 눈동자 푸르고 깨달은 사람의 눈동자는 푸르르. 그것이 거기에 어떤 걸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객관세계가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흉히 그 기세는 우레와 같도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세는 우레와 같다. 우레보다도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움직이는 그 경우는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천상천하 유화적전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얘기, 천상천하 유화. 서가모니 부처님과 만이 천상천하 유화적전이 아니라 이 세상 존재하는 자체는 전부 천상천하 유화적.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가만히 보면 뭐냐면 무위법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위법으로 세상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 무위법으로 사는 게 깨달음이에요.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무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거냐? 없다고 해도 무위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유위법에서 나오는 유다, 무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바다가 됐을 때 유와 무를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그게 우리 생각이 유위법인 생각에서 무위법 생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변방에 남은 변방이 고요하고 나라 안에 들어오면 영재를 꿰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깨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도에 맞게 행동한다는 얘기. 변방에 가가지고 병경이 그 고여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변방이 뭐예요? 옛날에 요새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뭐 다르지만은 요새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서울과 저 지방하고 다르듯이 지방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뭐 옛날에 중국에 때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변방에 가가지고 변방도 다 수도와 같이 만들고 그리고 수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영재 제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든다 이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가나 영재들이 모여들고 그 양반이 허되는 대로 다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이 객관세계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이것이 가능하다면요, 승천 스님도 정화 후에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청담 스님이 도선사에 와서 있으라. 그래 도선사에 가 계셨다. 받아들이는 분이 없는 거예요, 승천 스님을. 그러다가 나중에 금령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해인사 방장으로 가셔가지고 백년암에 가셨던 건데, 그런 거, 아니, 우리 생각에요. 깨친 사람이 딱 깨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하니까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그건 객관세계의 유의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무의법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변방에 가나 어디 가나 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선사들의 이 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 조각 작은 마음이 바다처럼 크니 파도가 출렁임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객관세계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그 자체니까 출렁거린 것을 보긴 뭘 봐요. 만약에 바다가 출렁거린 것을 봤다고 하면은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객관세계의 먼지와 같은 공돌이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금강경이 뭐를 얘기하느냐. 규봉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차5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이제 금강경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적은 법을 소승불교가 가진 마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부처님이 아뇨따라 삼약삼보를 이런 사람은 아뇨따라 삼약삼보를 짊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곧 이 경을 능히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서 설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제대로 마음을 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불교도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설에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동사의 법문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경이 태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내지 이러한 사람들은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보리를 짊어졌다고 말하는가. 무슨 까닭에? 이제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까닭에 이 경이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내지 이런 사람들은 곧 안욕보리를 짊어졌다고 말하는 거. 왜 그러느냐 이게. 이 경은 대인의 경계를 바로 보인 까닭에 작은 근교의 작은 지혜자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연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거다. 깨달음 경지를 얘기한 거다. 그러냐 깨닫지 못한 놈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입니다. 무조건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이 종교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우든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무조건 믿는 사람은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불교의 경우는 무조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달음이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 경전이라는 그 자체도 이게 사실 보면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 사람이 따지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깨침을 떠나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깨침이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중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게 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2000년 세계가 됐든 3000년 세계가 됐든 그 전에 몇 억만 년 전의 세계가 됐든 또 한국이 됐든 불란서가 됐든 화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거를 초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 걸림이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초월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6분의 선지식들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두 공부를 선 공부도 이런 식으로 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화두를
고정화시키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화두도 유의법으로 만드는 생각을 하면은 틀린다. 그래서 화두를 어떤 화두를 가지고 해도 무의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해도 똑같이 무의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깨침의 경우도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으면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친 사람도 계속해서 참선하는 거고, 깨치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깨친 사람이 왜 참선을 또 해야 돼요? 왜 부처님이 깨치고 나셔서도 선정해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정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